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이죠. 생가에서는 구약성경 요엘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스라엘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분이엘의 아들 요헬이란 사실 외에 더 알려진 정보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서 분이엘은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이로 본다면 요엘은 경건한 가정을 배경해서 성장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요엘서의 저작 연대와 배경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작 연대를 포로전 시기부터 포로 후 시기까지 주전 9세기에서 4세기까지 다양하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책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벨론 포로가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엘서의 표제에 어떤 왕의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엘에 사역하던 시대에 유다의 왕이 없었고 장로와 제사장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까닭이라고 여겨지죠. 셋째, 선지자가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것에서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한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메뚜기 재앙과 성령이 임하리라는 여호와의 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오늘 본 단락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유다의 탄식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 후세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사역과 내용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하죠. 하나님은 늙은 지도자들 그리고 땅의 모든 주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 지난날에 없었던 엄하고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 했죠. 이 메뚜기 때 재앙은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했는데 가공할 만한 재앙이었음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남긴 것이란 표현은 재앙이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임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임한 반복된 재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을 듣고 자손 대대로 말하라고 당부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또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했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방탕한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라는 내용인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메뚜기 떼가 말갛게 벗겨 죽이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반복해서 받게 될 것인데 취한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깨어 울라고 했습니다.
이는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함이 온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때로 인해서 포도나무의 껍질까지 벗겨져 죽어갔으므로 포도주의 생산이 중단되어 단 포도주, 새로 짠 포도즙을 그들은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의 의존하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했는데 메뚜기 떼가 자연을 통한 재앙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기도 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때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할 일이죠. 오늘의 단락 마지막 8절에서 12절까지는 애곡하며 부끄러워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애곡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는 나라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먼저는 처녀가 어려서 약혼했던 일을 전쟁에서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의 슬픔이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빼앗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들도 없어졌습니다. 이어 농부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이제 울게 될 것인데 밀과 보리 등 밭에 소산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비롯한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 죽어갔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 사라지게 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의 때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여야 할 일이죠. 모든 일에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의 회복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